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짧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믿는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좌절과 실패와 어떤 비참함의 상징이지만은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복음과 또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이 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복음과 십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생명을 주신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분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한 주의 삶,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한 주의 삶을 굉장한 많은 분량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그 말씀 안에 그 십자가와 죽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앞에 있는 인생들, 그 모든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년에 조금 넘는 삶 가운데 무엇을 향하여 간 것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인생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닮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또 아들과 이제 땔감을 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만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을 돌려서 보니까 뭡니까? 순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순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을 아들 대신 이삭 대신에 바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쭉 지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권세와 능력,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할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다른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른 어떤 제물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하셨습니까? 이삭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구약의 제물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뭐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 죽음이 없으면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죠. 구약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언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구속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됐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해방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피 흘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죽으심 위에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받은 죽음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모든 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결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처절한 형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형벌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개 다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길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85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비참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죄를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냥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핑계에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사하신 분이,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깨달으라는 거죠.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의미죠.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믿음을 날마다 누리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매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을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생명이 있는 것은 우연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고백이 될 것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개인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의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감사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해요. 먼저는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같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있었던 옛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옛 모습, 옛자아를 내가 십자가 밑에 동시에 묻습니다, 죽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삶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자아, 옛 사람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옛 사람과 옛 자아는 십자가 밑에 다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옛사람, 모든 옛자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미제너레이션, 미이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공익을 위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도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이 어디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이 되면 자기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금이라든지 또 돌이라든지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만은,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우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내 중심에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나를 우상으로 여기고 옛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점검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 열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며 따라가다 보면은 그곳에 나가 있음을 보게 되죠.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정체성을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평가를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열정과 물질과 시간과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어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를 정의 내리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모양을 꾸민다라는 게 아니죠. 겉모양 또 이미지를 어떤 개선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본질이 바뀐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야 살아가야 결과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수학 시간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떤 문제를 풀 때에,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공식을 가르쳐 주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풀어야 답이 나온다라고 그 공식을 미리 가르쳐주고 샘플이 되어지는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거기에 맞는 뭘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공식을 넣으면 안 되죠. 우리 쉽게 이해하는 더하기 빼기를 문제가 나왔는데 곱하기를 갖다 대면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 옛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은 모든 중심의 축,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공식대로 나의 문제를 살피고 내 삶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대가 되어질 때는 우리 가운데 늘 고민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10수년을 다녔는데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원인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지도 않죠.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면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가 사라지면요, 항상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항상 내 의와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미 그곳에서 자기를 죽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죽인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모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자기를 증명해 내는 것을 사단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분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자아의 충돌이죠. 너와 나의 자아의 충돌. 부부 사이에도 싸움을 합니다. 그걸 부부 싸움이라고 하죠. 부부 싸움이라고 합니다. 부부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자꾸 싸워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막 부부끼리 싸우십니까? 아니죠.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아의 충돌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분열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자기의 자존심으로부터 드러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주부에 내 이름이 빠졌어요. 주부 만든 사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이 빠졌네 하면서 막. 근데 다음 주에 넣어주면 되죠. 뭘 그걸 갖고 싸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는, 옛자를 죽이는 것, 내 중심적, 내 자존심을 죽이는 삶으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다툼을 일으킬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만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단 한 번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뭘 이야기하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죽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음으로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삶, 죽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서 나를 죽이는 거죠. 큰 사건, 어떤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삶이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일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푸는데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변함없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잘 죽는다라는 거예요. 참 잘 죽는다는 거 참 무섭죠.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죽이는 거죠.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취향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밑에 죽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갈망이라고, 육체의 갈망이라고 언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갈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욕망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은 내 삶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는 거죠.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부활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영원한 삶의 첫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망가진다, 내 인생이 끝난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도태된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바로 그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다 보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고 누구의 흔적만 남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남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겨야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유혹을 좀 사라지도록, 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성질과 고집이 올라올 때에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내 몸도 내 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삶이죠. 죽음과 함께 나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 하나님께 맡기는 삶, 리더십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동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라는 표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몇 주 전에 드렸는데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 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회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가? 그럼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회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다 그리스도께 이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왜 자꾸 능력과 우리가 기적과 하나님 회복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외부적으로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에도 능력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와 그런 회복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희망찬란한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잘 지어져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잘 못 느끼시나요? 우리 지방엔 잘 없습니다만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니다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감탄사가 나올 만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그런 걸 보면서 목사인 나도 보면서 교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목사로서의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저 교회의 그 외형을 보고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너무 교회가 찬란하고 너무 잘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교회 문턱이 너무 세련되어져서 그런 세련됨이 있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건물만이 아니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먼저 죽었다는 거잖아요. 먼저 십자가 밑에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먼저 죽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내가 나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왔을 때에 내가 죽어져서 그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죽으면요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그럼 죽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놀라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죽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의 모든 통치권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말씀의 한 걸음 걸음들이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백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어떤 죄악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이 욕망을 낮춰주시고 십자가 밑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신앙인의 삶은요, 매일매일 죽는 삶입니다. 나를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 아래 죽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아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번 한 주도 주셔서 이런 삶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